민수기 20장입니다. 14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과 에돔 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마지막 29절은 아론의 죽음에 관해서입니다. 14절 먼저 보시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서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행진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을 지나서 그리고 모압 그리고 암몬을 거쳐 요단강을 건너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모세는 에돔 땅을 평화롭게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정중하게 통과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의 형인 이 에서의 후손으로서 사실상 가까운 친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라는 말은 혈통적으로 이 형제라는 점을 강조하는 뜻이기도 하겠지만,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는 외교적으로 친하거나 동맹 관계에 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형제로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보고 제발 통과를 허락해 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지쳐 있는지 호소함으로써 동정심을 불러 일으키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왕의 대로를 따라 땅을 통과만 할 뿐 어떠한 농작물의 피해나 심지어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에돔의 어떤 형태의 경제적 손실도 주지 않을 거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를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러나 놀랍게도 에돔 왕의 왕은 아주 지금 단호하게 모세의 간절한 청원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통과를 거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칼을 들고 대적할 수도 있다고 지금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은 단지 그 땅을 지나갈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물을 마실 경우에는 그 값을 치러주겠다고 다시 한번 간청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양해를 구하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혜택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의 반응은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말로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에돔 왕은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한 손으로, 즉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촉즉발의 군사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에돔이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돕기를 거절한 이 대목은 후일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을 향해 심판선이 주어질 때 바로 그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초에 가고자 했던 이 왕의 대로를 향하지 못하고 에돔을 우회해서 계속해서 행진하게 됩니다. 그들의 경로를 보면 홍해 남쪽으로 내려가는 먼 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요단 동편에서 치른 전쟁을 생각하면 이때 에돔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이며 에서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결국 이스라엘은 이제 가데스를 떠나서 이 에돔 땅을 우회해서 목적지인 호르산에 도착을 합니다. 이곳은 아마도 에돔 땅의 경계면에 있었을 것입니다. 호르산은 원어로 보면 언제나 정관사가 함께 사용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진 그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학자들은 이 호르산은 이 나바티안 왕국의 페트라 가까이에 있는 에넬 네비 하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아론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이곳에서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그의 조상과 다시 묶이게 된다는 뜻으로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아론을 대신해서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의 직책을 맡기도록 합니다. 아론의 옷을 벗기고 엘르아살에게 입히도록 하시는 것은 바로 아론의 대제사장의 직분이 엘르아살에게 승계된다는 뜻입니다. 옷을 입고 벗는다는 말은 종종 이렇게 직분과 관련이 됩니다. 먼저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옷을 입히는 행위가 정확하게 이와 관련된 것이고요. 또한 구약을 보면 엘리야의 겉옷이 이 엘리사에게 전해진 것도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엘르아살은 아론의 세 번째 아들인데 첫째와 둘째인 이 나답과 아비후는 성소에서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엘르아살이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 엘르아살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성막에서 섬기고 그것을 지키는 일에 언급될 뿐만이 아니라 민수기 19장이죠. 이 붉은 암송아지로 이 정결추를 만들 때도 아론을 대신해서 책임 있는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27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며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엘르아살은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 호르산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기고 엘르아살에게 다시 입힙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아론은 죽습니다. 이 아론의 죽음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모세와 엘르아살 뿐입니다. 엘르아살은 아론을 대신해서 이제 대제사장이 됩니다. 올라갈 때는 아론과 함께였지만 내려올 때는 오직 모세와 엘르아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온 백성은 아론을 위해서 30일을 애도하며 슬퍼했습니다. 보통 애곡의 기간은 7일 정도인데 30일을 애곡했다는 것은 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대단히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후에 모세가 죽었을 때도 백성들은 30일을 애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모세는 에돔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에돔과 모압을 거쳐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에돔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이 왕의 대로를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힘으로 겁박하지도 않고 비굴하게 굴복하지도 않고 이 외교적으로 강경책을 쓰기도 하고 이 온화책을 모두 구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이 모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 이런 A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이 정복주의적 태도를 취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언제든 하나님을 부리고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사랑의 태도로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세상을 상대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이자 태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중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 왕은 모세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의 나라인, 이 친족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보장했는데도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음에도 거절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용을 알면서도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했다는 것은 전쟁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출애굽의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고 시기 때문이나 아니면 옛날 이 에서의 일에 대한 이 앙금이 남아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처럼 이 에돔을 상대하실 것을 믿고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회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들어줄 수 있는 부탁마저 거절하는 이 에돔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세우기보다는, 그리고 도우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외면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인된 그런 속성이 있는데, 이 에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아론은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겁주려고 한번 해본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론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올라 거기서 삶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직위는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넘기고 생을 마감합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죽은 것입니다. 죽음의 백성들은 30일 동안이나 애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불순종이 가져온 이 죽음을 대제사장 아론마저 피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한 지도자요, 그리고 대제사장인 이 아론의 죽음을 보면서 이 불순종이 가져온 결과에 주목을 하고 이제는 인간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믿어야 할 대상은 미리암과 그리고 아론과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직 유일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서부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의 이 간청에도 거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상대방에 대해서 도우려고 하거나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비방하거나 그 부탁마저 거절하는 그런 죄인된 속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상대방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모세의 태도를 통하여서 그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나 하나님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회해서 돌아갔을 때 이 호르산에서 대제사장이었던 이 아론마저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그 결과를 이 백성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대제사장이고 위대한 지도자이지만 하나님 불순종의 결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미리암이나 아론이나 모세, 이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인간을 의지하거나 인간을 따르고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만 의존하는 우리 서부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한 그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